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제가 목회자로서 굉장히 사랑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금요 기도회나 또 제가 다른 데서 간단하게 예배를 좀 드려달라고 할 때 이 말씀을 꼭 1년에 한 번 이상은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볼 때마다 새 힘을 얻는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오전 강의를 멈춘 지가 벌써 엄청나게 오래되었어요. 그리고는 본문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도 여러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고 돌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에요. 첫 번째 표적 헬라어로 세메이온, 사인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표적인데 잔치집에 가지고 결혼 잔치집에 가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런 본문이에요. 주일학교 다닌 사람들은 이 노래 많이 했죠. 근데 이것이 왜 그렇게 귀하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좀 문제가 절대적인 문제잖아요. 죽고 사는 문제. 근데 이 본문의 문제, 물이 포도주 되는 문제는 빈곤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절대 빈곤의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식에 당시의 문화, 포도주 없으면 안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있는 포도주에 물을 넣어가지고 희석시켜서 주는데 이때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전설에 하면 결혼하는 분의 이모라 그래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내어놓았어요. 절대 빈곤의 문제도 아니고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포도주 좀 없으면은 이 결혼식 예식 준비 별로 안 했구나. 욕 얻어먹으면 좀 되는 문제지. 그런 대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절대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동산의 문제도 부동산의 문제도 소소한 그런 문제도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문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 여러분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3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포도주 떨어졌는데 예수님한테 온 거예요. 어머니 마리아가.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냐? 내 인생에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야. 감기 걸렸는데 뭐 기도하냐? 약국 가서 약 하나 먹으면 되지. 그게 아니고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 이건 여러분 믿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딴 곳에서 해결을 받은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좀 깊이 생각할 것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하고 포도주하고 무슨 관계예요? 예수님은 포도주 없어요. 예수님은 돈도 없다니까요. 그리고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이게 뭔 관계가 있냐? 흔히 여러분 보는 일인데 똑똑한 사람일수록 여러분 기도하는 것을 가볍게 여겨요. 예배 드리는 거 여러분 굉장히 가볍게 뭘 그렇게 주일날 꼭 예배 가야 되느냐? 너무 똑똑하면 여러분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어려워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 삼으라고 하실 때 밤새도록 베드로와 그의 동료들이 물고기 잡으려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가서 그물 다 청소하고 있는데 청소 끝냈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고. 아니 예수님이 평생 목수로 살았는데 예수님하고 물고기하고 무슨 관계예요? 근데 베드로가 믿음은 없었지만 선생님 말씀에 이제 내가 던지겠습니다. 가서 던졌더니만 엄청나게 걸린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고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섭섭해하거나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왜 만들었느냐? 선한 일 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만드신 바라는 것이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포이에마. 아마 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포이에마. 어디서 주어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포이에마가 이게 영어로 바뀔 때는 뭐야? 포이엠, 시로 바뀌어요. 무슨 말이냐? 한 편의 시 만드는 게 여러분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시는 여러분 엄청 또 빼고 넣었다가 빼고 넣었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과정이. 그가 우리를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만들고 있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인내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은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에 인내를 만들어내기를 위함이다. 그 왜 인내가 필요하느냐?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9배가 준비해서 주시려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우리 한번 읽도록 합시다. 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니 마련 부탁했어요. 당장 들어주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보고요. 헬라어로 귀나이 부인이여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뭐냐? 하나님의 때인데 이 때는 어떤 때냐면은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낼 때인데 아직 그때가 되지 않았다. 여러분 결혼식에 여러분 포도주 만드는 거하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근데 모든 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고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결코 서두르지 않으셔요. 내 때까지 이르지 않는다이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원하는 때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세는 늘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할까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여러분 사업이 내 뜻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경건생활하는 것 당장 때려치우고 싶어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나요. 특별히 자녀 문제가 많죠. 당장 여러분 경건생활 때려치우고 싶어요.
근데 제일 때려치고 싶을 때가 언제냐면은 실은 부부 관계가 깨질 거예요. 부부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은 이거는 부모 자식과의 관계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예배고 뭐 성경 읽기고 기도하고 다 여러분 그만두고 싶어요. 근데 바로 그때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사업의 문제든 자녀 문제든 부부와의 문제든 물질의 문제든 부동산의 문제든 전부 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게 되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데 응답되지 않고 도리 엉뚱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 자세는 순종인데요. 6절 이하에 보면은 하인들이 순종하기 시작해요.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여러분 이 돌 항아리는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밖에서 남의 집에 들어가다 자기 집에 들어갈 때 뭐가 있느냐? 항아리가 있어요. 손 씻는 거예요. 그래야 부정하지 않는 거예요. 결혼식장에 가는데 큰 돌 항아리 6개인데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손을 씻는 거예요. 물 부어서 손을 씻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장에 다 들어갔는데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는 건 다 끝난 거죠.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7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항아리 물 채울 필요 없어요. 왜냐? 결혼식에 다 들어와서 손 씻고 다 들어왔는데요. 그런데 하인들이 그죠? 순종해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해도 되지 않지만 그냥 순종해요. 왜냐? 마리아가 저분이 뭐라고 하신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근데 더 웃기는 장면이 벌어져요.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장면이에요. 그게 8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이 항아리가 입구에 있으면 손 씻는 정결 예식이지만 이 항아리를 가지고 결혼식장에 가더니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포도주 새로 왔구나. 이런 착각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시 문화예요. 하인들이 이거 가져간 사람들이 포도주인 줄 착각할 텐데 근데 왈가왈부하잖아요. 그냥 순종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납득이 되지 않아도 지금 이 상황이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는 디스플린이 없다고 그래요. 이제 제자도라고 하는데요. 제자도의 핵심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이 시대는 순종이 굉장히 약화됐어요. 이유가 뭐냐? 너무 사람 중심, 인본주의. 여러분 사회주의에 들어가면 뭐 국가에서 다 해주잖아요. 너무 좋은 것 같잖아요. 근데 이런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면 안 돼요. 뭘 좋아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국가는 국가 할 일 해야 되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게 내가 할 일. 국가에서 해주면 좋죠. 뭐 주님께서 그 성질 해주는 건 해주는 거지만 중요한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주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뭐냐? 순종의 삶이야. 그게 뭐냐? 믿음이라는 믿음. 믿음이 있을 때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주님께 맡기고 믿음이 있을 때 당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또 믿음이 있을 때 그저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순종의 결과예요.
참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야 되는데요. 10절 말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 상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몰라요. 근데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이 최고의 포도주를 내어놓다니. 당시에 결혼식 가면 제일 처음에 좋은 포도주 내어놓다가 두 번째는 물 섞여가지고 주는 거. 왜냐? 술 취했는데 뭘 알겠어요? 그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술집에, 고급 술집에 가면 제일 처음에는 좋은 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물 섞은 거 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가격은 왕창 먹여버리고. 그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라 하느냐?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이런 적이 없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협조한 거예요.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가 뭐죠? 주인이 칭찬받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칭찬받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칭찬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말씀은 9절 말씀입니다. 9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신앙생활 해본 사람들, 말뿐인 사람 말고 행동으로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만의 신앙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랑하지는 않아요. 근데 자기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자기만의 노하우. 자기만의 노하우. 아, 이런 거 있을 때 주님 기뻐하셨다. 저런 거 있을 때 주님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죠? 그걸 포기하지 않는 거. 보편적으로 주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중에는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매일 할 수 있어요. 매일.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세요.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셔요. 또 하나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서 여러분 매일 할 수 있는 거 그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 읽는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TV 보는 거 조금 TV 볼 거 다 봐도 사실 성경 읽을 수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성경은 읽을 수 있어요. 매일 여러분 성경 읽고 매일 기도하는 거 굉장히 기뻐하시죠. 그리고 이것이 쌓이잖아요. 능력이 나타나요. 작은 능력부터 큰 능력까지. 여러분 이 9절 말씀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기쁨이 있어요. 순종한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져요. 근데 마귀의 역사는 처음에는 불꽃놀이처럼 짠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안 좋아. 저 사람이 옛날보다 지금이 더 안 좋아. 왜? 마귀한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데 마귀 역사는 처음엔 좋은데 나중에 안 좋아요. 이유가 뭐냐? 순종해야 될 때 순종하지 않아요. 그 기본이 뭐냐? 말씀 읽는 거고 기도해요. 꾸준히 해보면 알아요.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실 때 사람을 도구로 쓴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제일 중요한 말씀, 마지막인데 제일 중요한 말씀, 왜 이런 표적을 행했느냐? 그 이유가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읽도록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의 궁극적인 목표. 이 표적, 세이메이온, 사인, 기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 오늘 성경은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것 때문에 주님이 뭐죠? 이 일을 감당하신 거예요. 절대 빈곤의 문제도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표적을 일으키시는 것.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 하나님 영광 나타나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코로나19로 인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흥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냥 흥하는 것이 아니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위기가 기회가 된 거죠. 여러분, 이 코로나19 이 시대 때에 저와 여러분이 절대 빈곤의 문제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 하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위기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작은 문제, 큰 문제는 주님께 내어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 날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 인내로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때에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복이 있어요. 결론, 제일 중요한 것, 주님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해 주옵소서. 저와 우리 가정이, 저와 우리 교회가, 저와 우리 이웃들이 하나님 영광 드러나면서 큰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하기에 맞춰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작은 문제라는 건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동네 아이들이 자전거 막 타고 다니는데 인도를 안 가고 막 도로를 막 자전거 달리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주님 저 아이를 지켜주옵소서. 왜요? 나도 아이들 2명이 있잖아요. 하나는 미성년자니까 사리 분별 판단 안 되는데 걔 때문에 기도해 주는 거예요. 작은 문제라는 게 없어요. 전부 다 중요합니다. 하나님 때를 기다리며 순종하며 오늘 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주님 우리 개포 제일교회도 복을 주시옵소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더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문제를 적용하며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